할렐루야. 광림가족 여러분, 수요 성서연구 7월 21일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특별히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광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우리 4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영상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비교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봐가지고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랑을 해요. 엄마 나 100점 맞았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아 그랬어? 우리 아들 100점 맞았어? 근데 옆집 애들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요. 물론 자기 아들이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히 그렇게 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3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생명 없는 우상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봐야 돼요. 사라질 것을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비교하거나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모독이며 무지이며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8절부터 19절 두 절 말씀 가지고 나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8절을 읽어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먼저 18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여기에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세요. 그 하늘을 창조하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 개를 동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땅을 지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만드셨으며 세 번째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땅을 지으시고의 지으시고는 어떤 외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이 형태들을 만들었다. 뭐 산맥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은 거다. 만들다는 것은 더 세부적인 것을 만드는 것을, 즉 뼈대를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흔들림 없이 붙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엉성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정확히 만들어 놓으시고, 임시로 만들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처럼 생명체가 거주할 땅을 하나님은 만드신 후에 세부적으로 아름답게 다듬고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이를 견고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문득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구름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저녁에 해가 지는 서산 노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라산도 그렇지만은 기암 계속의 절벽들을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만드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가 아무런 의도나 계획 없이 혼돈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누구의 도움 없이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 이 전국에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때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에게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지라. 숨김없이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나는 감추어진 곳, 즉 뭘까요? 캄캄한 곳, 어둠, 무덤, 이런 곳에서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즉 믿을 만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질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든 그것을 인간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40장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선언이자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옛부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듣게 하셨고 알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상인데, 여러분, 우상은 전혀 앞일을 알 수도 없어요. 물론 과거도 모릅니다. 우상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 깎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겁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다 무엇을 알았다면 그것은 우상이 알려준 게 아니라 우상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헤매어 다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만든 우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으니까. 그 우상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상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니 우상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나눔입니다. 피조된 만물과 기록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절한다. 물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해요. 왜요? 그 안에 불신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보여줘서 그럴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임이 많죠. 우리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낮게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책임이 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예요? 무지한 자들이라. 왜 무지한 자예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나를 구원할,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 여러분 힘들게 가지고 다녀도 그것은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기적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지구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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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있는 것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19절, 20절 우리 말씀 끝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래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왜요? 우상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줄로 압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끝까지 우상만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만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이 세상조차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눔이에요. 무상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하나님 대체물로 삼지는 않았는지, 돈, 명예, 권세, 지식 등으로 또는 자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섭섭하게는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가릅니다. 21절부터 25절이에요. 자, 21절, 22절에 세 번이나 거듭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자, 너희는 이제 무슨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해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누가 없어요? 다른 이가 없다. 22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창문을 열어놓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은 3번이나 18절, 21절, 22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45장에서는 8번이나 하나님의 유일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라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의 국력은 그 나라가 믿는 신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당시에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정말 그때의 그 민족들 속에서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 민족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 속에 참 하나님으로 그들이 존재할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애굽의 신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의 신을 쳐부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민에게 믿을 수 없는 희망의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온 자예요. 자, 45장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여기 노하는 자는 예스 노의 노가 아니라 화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며 화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노하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노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당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잘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잘한 일이 많이 있는데 잘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포로의 신세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서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거부하는 자들은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 선고된 그 선고가 바로 형벌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노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나눔이에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사랑하거나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헛된 우상, 세상을 쫓으면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을 우상과 같이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삶의 방법과 목표와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내 모습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닮았을 것 같습니까?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더 많이 닮았는 것 같아? 우상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예. 우리 이 원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봐도 저 얼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통로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겸줄 만한 것을 제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때때로 우리는 우상을 쳐다볼 때가 있고 때때로는 재물을 우상으로, 명예를 우상으로, 지식을 우상으로, 때로는 자식까지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광림 가족들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며 우리 삶 속에 참 의지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수요 성서 연구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